69편 말씀에 다윗의 시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을 쭉 보면 다윗이 부르는 이 시편은 엘가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편 전체를 통해서 다윗의 시가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 엘가로 불려진 시편이 36편 정도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자신이 안팎으로 또 사방으로 큰 위기 속에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자신이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잘못해서 어떤 분명한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아무런 어떤 이유가 없이 까닭이 없이 무고하게 그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시편의 내용 속에서는 다윗이 당했던 이 고난 그리고 그 고백의 내용들은 훗날에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신 그 고난에 대한 하나의 예표를 보여준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들을 통해서 보면 메시아의 순환에 대한 시를 또 역시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애가의 내용들로 구별해서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먼저 1절부터 12절 이런 내용에서는 자신이 처해져 있는 이 위기 상황, 그 위기 상황이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하나도 통제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져 있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요. 중간 부분에 가면 그러한 처지에 있는 자기 자신을 주의 많은 인자와 진리, 구원의 진리로 자신을 구원하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 혹은 그의 속성에 의지해서 자신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간구가 담겨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원수들에 대한 그 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간절하게 구하는 내용들이 또 길게 이어집니다.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신에게 또다시 구원을 베풀어 주실 확신을 노래하면서 긴 시편의 내용이 마무리됩니다. 그가 처해져 있는 상황, 어떤 상황인가 한번 그의 표현들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물들은 통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수량적으로도 그 양이 물론 이렇게 되게 담아볼 수 있겠지만 이게 어떤 달아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 바깥에 있는 일이죠. 최근에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큰 재해가 발생하면서 네팔에 이 빙하 호수가 붕괴되는 것 때문에 많은 사상자들이 계속 지금 보고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통제되지 않는다 할 때 이 물들이라고 하는 것은 혼돈과 무질서의 그 대표적인 세력을 의미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다. 이 말은 외적인 것만 아니라 그의 마음의 중심으로 이 혼돈의 세력이 자기를 지금 에워싸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죠. 또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고 깊은 물에 들어갔다. 2절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수렁, 허우적거리면 거릴수록 더 빨려 들어가게 되는 도무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러한 곳을 여기 수렁에 비유하죠. 깊은 물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외적인 여러 박해와 순환들이 자신의 마음 깊은 곳으로 파고들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 이것을 묘사합니다. 또한 무고하게 미워하는 자가 머리털보다도 많다고 말합니다. 또 부당하게 원수가 돼서
자신을 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많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탄원합니다. 빼앗지도 않은 것을 물려주게 되었다, 물어주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이러한 여러 처지들을 우리가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이 다윗의 생애 가운데 있었던 것은 역시 이 압살롬을 통해서 준비되었던 오랜 준비 가운데서 갑자기 반란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서 그 오랜 세월 동안 자신과 함께했던 백성들이 또 가까이 있었던 신하들이 자신에게 등을 돌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처럼 바뀌어버린 그런 상황, 이것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또 뭐라고 표현했냐? 8절에 보면 형제에게 객이 됐다. 모친의 자녀에게 낯선 사람이 되었다. 그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자신이 외면을 당하는 외롭고 고통스러운 처지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부르짖는 것인데 그 부르짖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단번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표현했느냐? 3절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해요.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목이 마르며 하나님을 바람으로 눈이 쇠하였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한 그런 마음을 담아서 매우 어려운 그런 긴급한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계속 바라고 그를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응답이 지연되는 것 때문에 자신이 더 힘들어하는 그런 영적인 상태를 묘사하고 있어요. 또 10절 가서 보면 곡하고 금식함으로 영혼을 경계했는데 도리어 그것이 욕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어려움을 처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찌 그렇게 합니까? 지금 그럴 상황입니까? 뭐 이렇게 계속 말하는 상황이 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은 하나님을 찾고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이 도리어 욕이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서조차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또 찾는 것이 도리어 욕이 될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보였고요. 11절에서는 굵은 배로 옷을 삼았더니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다. 시편 11편에서도 우리가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터가 무너질 때 과연 의인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삶의 가장 중요한 근간들이 다 무너져 내릴 때 의인들은 어떻게 그 상황을 대처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가까이 있는 사람조차도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빨리 이곳에서 저곳으로 피해야 될 텐데 왜 왕은 여기 가만히 계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찾는 그의 깊은 심정을 가까이 있는 그런 측근들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이 다급한 상황인데 어찌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나는 여호와께 피한다. 내가 여호와께 피할 거는 너희가 나를 왜 어찌 저곳으로 빨리 피신하라고만 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다윗이 의인이 터가 무너질 때 의인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그게 살길이다. 시편 11편에서 그러한 깨우침을 우리에게 건네주고 있어요. 이 상황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를 비난했던 시므이에 대해서도 내버려둬라 이렇게 말하죠. 자신을 향하여 칼을 겨눈 그의 아들 압살롬, 자신의 가까이 했던 가장 가까운 친구처럼 되었던 사람이 돌변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모략을 꾸미는 일이 생겨나 그런 많은 일들이 그에게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 속에서 자신을 따르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마저도 계속 다윗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왜 그렇게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해서 계속 이 다윗을 흔들어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죠. 같이
그런 상황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 중에 6절에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로 인해서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 또 이렇게 간구합니다. 자신이 주님만을 바라고 있는데 자신이 이렇게 바라는 것들이 수치스러운 결과가 된다면 후대의 사람들이 저렇게 하면 안 되겠나 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주님을 간절하게 찾고 있는데 그것이 응답되지 않아서 내가 결국 이렇게 하는 것이 잘못된 일로 사람들이 알아보게 된다면 이것이 후대에는 유혹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흉본처럼 되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다윗이 바라는 건 뭘까요? 자신처럼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므로써 후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 모습을 보고 그래 우리도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이 공경과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야지 하나님을 바라야지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피난처가 되고 구원이 된다 하는 사실을 그가 깨우쳐주는 좋은 양본이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잘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간구하는 다윗이 과연 어디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이 구원을 호소하느냐 할 때는 우리가 여러 곳에서 예를 들면 4절 까닭없이 나를 미워한다 이 표현이나 또 뒤로 가서 보면은 7절에서도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는다 이런 말을 했고요. 또 9절에서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킨다. 이게 신약 성경에서 예언됐던 말이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 인용된 말이기도 합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 이렇게 표현했고 또 뒤편에 가서도 보게 되면 자신이 주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런 더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무고하게 당하는 그런 많은 걷잡을 수 없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은 구원을 호소하는 근거가 자기가 올바른 일을 행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여전히 이 구원에 대한 호소는 오직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분의 속성 혹은 그분의 성품에 의지해서 간구하는 겁니다.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여호와의 나를 반기시는 때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인자와 구원의 진리에 호소했어요. 또 16절 가서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을 호소하는 근거는 자기 자신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분의 사랑, 변치 않는 그분의 속성으로부터 구원을 호소하는 겁니다. 이것처럼 확고한 근거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지난날 예배도 했고 봉사도 했고 헌금도 했고 여러 가지 일들 했는데 그걸 기억하셔서라도 하나님 내 이 어려움에서 나를 또다시 건져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그가 과거에 어떠한 일들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힘입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늘 진실하시다고 하는 이 변함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호소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 참된 근거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줘요. 원수들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서도 상당히 자세하게 다윗이 강구를 합니다. 이 내용이 19절부터 길게 29절까지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들이 행하는 모든 악행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갚아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원수를 갚는 것이 자기가 의로운 심판자가 돼서 너는 이것 때문에 잘못했고 또 너는 저것 때문에 잘못했고 해서 자신이 마치 의로운 심판자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모든 일들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맡겨드리면서 간구를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내가 정말 100% 잘못했어요. 그래서 100%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 잘못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그 잘못에 대한 배상이나 잘못된 것을 내가 벌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아, 내가 100% 잘못했으니까 마땅한 일이야. 이렇게 여기겠습니까? 안 그래요. 자신이 한 잘못은 다 뒤로 던져버리고 자신이 입은 벌에 대해서 또다시 앙심을 품고 또다시 어떤 계획을 세우는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 원수를 갚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사회 속에서는 온전하게 이 원수 갚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원수 갚는 것 때문에 또 해를 당하는 일들이 계속 악순환의 반복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것이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고난 중에도 무고하게 당하는 시련 중에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그것 때문에 또다시 다른 범죄를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항상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원수와 대적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태도를 갖고 자신이 직접 그것에 대해서 벌 주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조심했던 겁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됐느냐? 구원의 확신과 감사 찬양으로 결단하고 바뀌는 그의 심경의 변화를 또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한번 보세요. 30절.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속옷 뿔과 굽이 있는 왕소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될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노래로도 많이 지어져서 우리가 많이 불렀던 거죠.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그의 심경의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이 흉본이 되지 않았어요. 다윗처럼 하면 죽는다. 다윗처럼 자신의 측근들조차도 왕이 이러면 됩니까? 라고 말했던 그 신하들의 말이 옳구나. 다윗이 잘못했어. 우리도 그런 일 당하면 그렇게 하면 안 돼. 내 살길 내가 찾아봐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바라는 다윗의 편을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그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 하는 사실을 다시 우리가 확인하면서 성도는 여호와께로 달려가야만 된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간직하며 남은 생애를 주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